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써서 주님의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앉아있는 모든 백성들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수요 말씀 예배 복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죠? 예, 그래요. 명절 때 되면 이동 수단으로 운전을 많이 하는데 그 운전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듣고 간다면 더 지루하지 않고 복된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석 명절에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가족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런데 명절 때 열심히 반년 정도 보지 못하다가 만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사이에 분쟁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날마다 먹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혹여 우리가 마음대로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또 판단하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우리가 비방하고 있지는 않는지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날 포성하게 채워지는 이 열매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혹시라도 많이 맺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똑같이 보고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온전치 못한 마음과 행동까지 그리고 언행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또 명절을 지내고 있지만 오늘까지도 연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줄 봅니다. 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 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는 정말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은사와 달란트 재능이 있을지라도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실상은 우리가 말의 실수와 잘못된 행동,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얼굴을 먹칠하고 다니는 그런 수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다니지만은 그 섬김 속에서도 우리를 거꾸로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그리스도인들, 너희 기독교인들은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뭐가 그렇게 힘드냐? 뭐가 그렇게 매여져 있냐? 라고 거꾸로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말을 들었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죄에서 해방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해방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에서 그들이 그런 말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우리를 한번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과 우리 사랑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우상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배경은요, 우상들에 대한 희생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희생제사는 필수적인 삶의 일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일부분 중에서 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면, 희생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가축이라든지 또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잖아요. 그 희생제사에 쓰였던 그 물건, 그 과일이나 가축 이런 것들이 다시금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열심히 사서 잘 먹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게 마음에 부딪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율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우상 희생제사를 통해서 드렸던 이 우상들에게 드렸던 이 과일과 이 채소와 이 가축들, 동물들을 잡았던 이 고기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 절대 섬겼던 그 물건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제물로 썼던 것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직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상의 제물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분쟁들이 이제 잠잠해져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이제 이렇게 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으로 보면요, 실제 우상과 우상의 제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이 지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지식은요,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교만함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자녀되는 그 권세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과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내 모습이 교만함으로 나타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 역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머리 우상을 섬겼던 그런 제물이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요. 오히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치고 안 끼치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을 먹게 돼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에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다면 이 제물에 대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더 맛있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더 복이 되고 그들에게 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또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요, 딱 오히려 더 그 모든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갇혀져 버려요.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들과 더 단절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명절이라든지 어떤 가족 친지들의 모임이라든지 이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손가락질 당하고 오히려 저들은 왜 저렇게 할까라고 우리를 비방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이렇게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설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다 막힌 사람들처럼 거꾸로 그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오히려 다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지식에 대해서 교만함이 올 때는요,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겸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베푸는 그 선은 그냥 모양만 선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우리의 언행을 그들에게 보일 수만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을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증거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나의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 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내 모습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교만하고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온전치 못한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그 명목 아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라고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망의 죄에서 해체해버리고 이제는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정말 다른 이들을 살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생활, 또 신앙생활, 교회생활, 공동체 속에서 그 물에서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떠한 모습을 보고 실족해서 넘어져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떠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요, 이 교회는 각자 하나님이 지체를 세우셨는데요, 그 지체에서 정말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이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 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방하거나 조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 마음판에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요, 아무도 우리는 실족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랑은
덕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우상의 제물, 이 음식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요,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음식은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음식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함을 얻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 제물일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심고 있다면요, 이 어떤 것들도 제물이 될 수도 없고 어떤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안 먹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먹고 안 먹고,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거를 먹냐,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거를 하냐,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많은 비방을 해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아직 음주 가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분을 만지셔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깨닫게 하셔서 그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나도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나는 안 하니까 저 사람은 내 손에서 비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옛날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나도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통하여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이 자꾸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옳지 않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구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 옛 시절, 이전에 그런 일들을 정말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그 했던 그런 행위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물론 그때 잘못했던 그 모든 죄악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죄는 다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어떠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을 비방하거나 그들을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음식이라고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음식뿐만이 아니라요, 사랑은 덕을 세우지만 우리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말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음식뿐만이 아니라 이 말,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이제는 잘못된 부분들은 버려지기 원하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노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오히려 더 깨끗한 것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소화가 잘 되고 정말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들은 다 배설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시냐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입은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더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뱉었던 모든 말 중에요, 내 마음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의 모든 행위를 판단할 때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심겨져 있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음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입에서 나온 그 잘못된 말, 비방하는 말, 저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그 말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자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리,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위죠. 직분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그 지식적인 모든 부분들, 이 자유가 어찌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니까 내가 우상이 재물을 썼던 그것을 먹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우상이 썼던 그런 재물의 음식을. 그런데 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믿음이 약하고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자들 있잖아요. 이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랬는데, 절대로 우상의 재물 안 되는데, 저런 건 아닌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믿음대로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는요, 그들도 먹어도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즉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을 영접한 그 믿음이 없이 그냥 저분도 먹고 목사님도 먹고 이렇게 드시니까 나도 먹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자, 나는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또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가진 그 행위로 나는 우상의 제물도 음식으로 만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 약한 자들, 이제 초신자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이런 분들은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자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절 보니까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 모습을 보고요, 그 믿음이 약한 자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그냥 담력을 얻어서 먹어도 되구나 라고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요, 자꾸 양심의 가치가 느껴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멸망의 길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이 우리 고린도전서 저기 10장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내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양심에 따라 그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이 내 양심이 아니고요, 그 상대방이 말해주는 그 양심, 그 마음을 보고 우리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더라도요,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어쩔 때는요, 내 모습 속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칠 수도 있지만요, 어쩔 때는요,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실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의 실수로 다른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은 절대로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막 쏟아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더 이렇게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남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보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게 되었을 때는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그 의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의견을 냈을 때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냥 먹으면 되고요. 근데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비판을 해서도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13절 다 함께 합독해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걸 먹지 아니하여 내 형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음식을 통해서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안 먹겠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내 주변에 형제가 실족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혹시 그것을 끊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이거 없이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가 오히려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만 잘 나가는 게 아니고요, 많은 지체들이 같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몸에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각자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는 말이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특별히 더 많은 사랑이 표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 행함과 진실함 속에 그 사랑이 빛으로 나타날 때 많은 자들이 내 모습을 보고 본이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 역시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굉장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이 지시를 하잖아요.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걸 원치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본을 보이면 자녀들은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는 내가 가진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고 많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교만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그 자유를 통해서 그들이 걸러 넘어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절제하라는 그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또 이제 곧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정말 누구에게 인정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만 인정이 된다고 우리는 믿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정말 거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은혜를 그들에게 더욱 끼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얄팍한 지식이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의 모든 행동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혹여라도 실종했던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말도 우리의 모든 죄악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교만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사랑을 더하여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영광의 통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